마라나타.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죠? 우리가 옆으로 앞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며 정말 진짜가 됩시다. 하나님의 알곡 성도가 됩시다. 네, 그렇게 인사 축복해 주세요. 알곡 성도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곡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가짜가 많죠. 이 어떻게 하냐?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서 이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잡히면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혹의 영에 잡히면 그 악한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살 행동을 하고 사는 길을 쫓아가고, 죽을 사람은 죽을 행동을 하고 죽은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하나님 영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미혹의 영은 지식도 안 되고 신학도 안 되고 자기 의지나 수고나 노력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좀 옆에 사람들한테 좀 축복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좀 비슷하다고 따라가지 마시라고. 예? 예수님 사랑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실제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비슷하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비슷한 말 한다고 쫓아가지 마시란 말이야. 우리가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알아보신다고 하죠. 능력을 알아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능력을 보신다고. 여러분 정말 분별 있고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설교든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가르침이든 뭐 신학이든 다 뭐 없어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7가지 상급인데 사실은 계시록의 7가지 상급이에요. 계시록 안에서 7가지 상급인데 사실 계시록이 성경의 모든 해답지라고 얘기하기에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해답지다. 정답이다. 근데 중요한 건 해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막 어렵고 막 정말 어떤 때는 숨도 쉴 수가 없고 막 정말 이게 왜 이런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뭔가 이게 해답이 어디서 오냐, 막 말 많지만 그러나 딱 하나 순간에 풀려버리면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되고 쓸데없는 그동안 고민들 시간들을 허송하고 낭비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해답은 너무 간단한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전해주는 말씀이 사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귀가 여기 있어요. 귀가 여기. 성령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모르면 우리 저기 사랑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사랑이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여기 계신다. 할머니 예수님은 할머니 예수님 여기 있고, 또 엄마 예수님은 또 엄마 가슴에 있고, 다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요 안에 계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 우리 심령 안에 네 몸이 성전이고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여기 계시고, 우리 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또 못 알아듣는다면 이거 심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심히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여기서 바로 여기를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한 발짝 차이거든요.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는 거야. 보니까 여기서 여기도 못 알아듣는데 누구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알아듣는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도 못 알아듣는데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있잖아요. 등잔 밑이 덥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너무 멀리 가서 찾는 거야. 그래서 막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안 계시다고 이미 얘기하셨고요. 막 바다 멀리 유학 가서 예수님 찾는다고 거기 계시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못 들으면 유학도 소용없고 어떤 지식도 다 아무리 뭐 박사학위 7개, 8개 받아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만 알아들으면은 진짜 한 발짝 차이. 정말 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뒤에 음성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우레같이 막 아주 그냥 고막이 터질 것 같이도 들리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도 몇 번 들어봤지만 거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니까 막 그냥 뭐 태풍 폭풍 같은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고 막 지진같이 막 바위가 터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막 큰 뭐 그냥 엄청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아주 세미하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경우는 거의 좀 예외고요. 거의 아주 세미하게. 근데 이게 언어로 들리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예. 소리는 없는데 듣고 나면은 뭔가 소리가 생겨. 내용이 있어. 할렐루야. 제가요,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요. 꿈을 꾸는데 뭔가 이렇게 노란색에 관련된 이렇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막 다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꿈속에서. 근데 사실 색깔이라는 게 그 왜 성경에서도 보면 색깔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그 빨간색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은 예수님의 순교를 상징하시고, 그 다음에 청색은 평화를 상징하시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자색이나 뭐 어떤 그 피색 보혈의 그 색이나 그다음에 흰색이나 뭐 보라색은 또 영광을 상징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그 밤색으로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들을 굉장히 해서 이건 좋은 색이고 검정색은 어둠의 색이니까 나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란색은요, 노란색 말이 어떤 향락이고 쾌락 같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이건 어떤 사치고, 노란색이 좀 이렇게 좋게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노란색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이제 색깔에 대한 거, 숫자에 대한 거, 숫자도 있잖아요, 숫자도. 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제가 교훈을 받았는데, 노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화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노란색은 안 좋은데 이건 세상적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인간의 세상의 영화를 위한 색이고, 이건 정말 왜 우리 어른들 말도 왜 싹이 노랗다 이러잖아요. 얘들이 이제 이렇게 버릇이 없으면 야 어린애가 싹이 노랗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노란색이 안 좋은데 왜 노란색이 보일까? 저는 항상 늘 좋은 것만 보여주시는데 왜 무슨 의미를 할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또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색깔이든 숫자든 어떤 모양이든 다 유익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언젠가 주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죽은 자의 삶이요, 그들은 더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삶이야. 그럼 하나님의 동행하려고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동행하니까 더 이상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해답이고, 이게 정답이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고 항상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말씀하고 딱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수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요, 그래 왜 구조할 때요, 사람들이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뭐 비행기가 어떤 추락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빠지거나 했을 때 그 구명 그 조끼가 노란색이지, 그 다음에 배 구명 보트가 또 노란색이에요. 모든 위험을 알리는 게, 뭐 핵도 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는 게 다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조난당했을 때 보통 이게 노란색이 있으면 빨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할 때는 나쁘지만 좋게 생각하니까 진짜 노란색이 진짜 필요한 색이더라고요. 좋은 색이더라고요. 위험을 알리는 색이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그동안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1은 오직 달과 유일하신 하나님 숫자고, 그 다음에 셋은 이제 2는 별로 의미 없는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고, 4는 거기다가 이제 나를 더하니까 이제 동서남북, 상하, 좌우 완전한 진짜 의자도 4개가 있어야지 의자가 서잖아요. 그래서 바퀴도 4개가 있어야 굴러가지. 바퀴가 자동차가 3개면 얼마나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정말 내 숫자는 참 필요하다. 사자가 죽은 사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5는 뭐 고난의 숫자다. 사실 5는 고난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5에 대한 그 또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6은 또 마귀의 숫자다. 7은 완전한 충만한 완전 가득한 완전한 숫자다. 7은 행복의 행운의 숫자다. 8은 그보다 조금 더 이러면서 12는 또 12제자의 12지파의 숫자고 막 이러면서 13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 숫자니까 안 좋고 막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숫자도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금요일 날 13인 마해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재수없는 소리라고들 하는데 왜 그냥 그날에서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13도. 돈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타이프를 치다가 이게 손가락 하나가 잠깐 옆으로 가가지고 니은을 눌러야 되는데 도자를 누르고 니은을 눌러야 되는데 기역자를 누르면 뭐가 돼요? 독이 되더라고요. 사람도 미음인데 미음을 조금 한번 굴려주니까 사랑이 되더라고. LIV, 라이브도요. 그 I자 딱 세워진 거 꿋꿋하게 세운 그 교만한 수를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굴려주니까 러브가 되더라고. 6자도요. 666도요. 이쪽에서 봤을 때 666인데 거기서 볼 때는 999예요. 구원의 숫자예요. 왜 99가 구원의 숫자냐? 성부, 성자, 성령 3숫자잖아요. 셋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셋은 9이야.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거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도 의미가 없고, 방언도, 물론 각자 다 할 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폐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필요하고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는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우리 예언도 다 폐한다는 것은 그동안은 그게 필요했지만 예수님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필요했고 은사도 하나님 안에 진입하기까지는 필요했지만 우리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언도 폐하고 그게 필요가 없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렇다고 예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갈수록 길이 확실해지고 명료해지고 더 좁아지고 해답이 간단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디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 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 말씀이든 삶이든 우리의 깊은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그런 넓이든 다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말도 변하고 은혜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그 평안도 막 커지고 기쁨과 행복도 넓어지고 자유와 정말 우리의 어떤 주님이 주신 즐거움도 이게 정말 하여와 같다는 거야. 하여같이 넓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진짜 날마다 이렇게 저는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멜기세덱이에요. 정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얘기하시지만 축복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선생님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안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어떤 다른 설교나 다른 책을 일부러 요즘 이제 좀 시간이 나니까 이제 책을 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워낙 습관이 20년 동안 책 보는 습관이 안 들어 성경 보는 거 외에는 이 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다른 책이 자꾸 보고 싶어서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으려면 그냥 읽은 거 또 읽어야 되고 읽은 거 또 읽어야 되고 하니까 한 번 책 한 권 읽은 데는 한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빨리 읽을 때는 한 달 안에 읽는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달 정도 책을 오래 보면은 앞에 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저는요, 책 보다가 신경질 나서 뒤집어 접어놓고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 가르쳐 주시면 저는 먹통이고 완전히 그냥 아주 벙어리고, 예,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교훈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구속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씨를 뿌리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럼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누리기 위해는 그 물줄기를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언도 다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말이 그게 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그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은사도 하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 은사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는 하나의 부분인 거지,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건가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에 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의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까지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모든 것들이 과정인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담으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합체될 때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막 사랑만 많아도요, 지식이 없으면요, 이건 막 사람한테 당하며 살아.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의 어떤 과정, 재료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과정이 될 뿐이지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만 필요한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예언이나 어떤 뭐 더 지식적인 말이나 어떤 막 그냥 막 포장된 말이 다 필요 없어. 오늘 말씀 중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으로 못 이겨요. 절대 자기 신학으로 못 이겨요. 자기의 어떤 의지로도 이길 수가 없는 게 미혹의 영. 이거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오직 진리의 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이 가득하면요,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모든 것이 나를 살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이 미혹의 영은 오면 딱 어둠은 이 빛에서 변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 미혹의 영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 계속 해봐요. 얼마나 듣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몸을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만 그렇게 말하는지 싫어가지고. 근데 진리의 영이 있는데 미혹의 영이 와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계속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의 그냥 정말 생수 같은 하나님의 영혼이 영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거는요 정말 미혹의 영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7가지 상급인데, 너희는 저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가 미혹의 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 아니면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이 붙잡히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진리의 영에 붙잡히면 상을 얻을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만 있지. 육신의 이 생각, 이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만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요 중간지대 여기 회색지대가 여기 있는 곳이 이 세상, 이 지옥이라, 여기 지구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명 아닙니까? 언제 가면 10계명을 또 쫙 한번, 두 계명, 이 신약의 두 계명이 결국 풀어놓은 게 10계명 아닙니까? 한번 10계명을 좀 풀어놓은 10계명을 좀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으로. 그런 한번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 안에 주님 모시지 못하면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교훈 안에 있는 자들이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래.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는요, 이 교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미혹의 영에 잡히면은 정말 이거는 약도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을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브가 그냥 그 하와가 계속 그 뱀하고 얘기하다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뭔가 자신이 있었을 텐데도 결국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인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같이 인사다 보면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악한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이제는 종이나 먹으로 쓰기, 이것을 어떻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고 교훈 너희 드리지도 말라고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입는 내 자매 자녀가 내게 무난하니라.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될 수 없어. 이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만나지만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깊이 그렇게 뜻과 마음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번 계시록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계시록 들어가기 위해요. 계시록은 보면은 왜 해답이고 정답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계시록의 4가지 책망이라는 설교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시록은 7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7교회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7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이 7교회가 있고 이 자리에도 7교회가 있고 한 가정 안에도 교회 그 모든 신앙들이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막 싸우다가도 어느 날 그냥 육으로 한번 확 뭘 먹든지 뭐 술 한잔 마시든지 가서 뭐 쇼핑하면 탁 하면 여자들은 그리고 뭐 선물 한번 사주고 그냥 확 풀려버려. 근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부딪히고 한 번 이게 뭔가 등돌았으면 이게 몇 년을 가더라고요. 참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수가 사실은 원수 아닌 원수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다 모든 특성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들이 다 나오는데 다 그들의 모든 삶의 그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7교회가 다 여기 회개하라는 얘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만 모이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 안에 모이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7교회 보니까 예수 안에 모이는 교회는 딱 빌라델비아 한 교회밖에 없어요. 다 교회가 일이 목적이고 어떤 은사가 목적이고, 이 교회 보면 다 그래요. 어떤 봉사, 일이 목적이에요. 두아드리아교회 같은 버가목교회 같은 거는 어떤 은사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물질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에베소 교회는 엄청 일만 많이 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진짜 교회는 빌라델비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 중에서 딱 2가지 순교하는 교회가 서머나교회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딱 책망도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게 서머나교회고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칭찬도 없고 아주 책망받는 2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어있는 사대교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3교회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고 버가목 교회고 두아드리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유형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완전히 하나 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들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주는 상급을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냐면은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칭찬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은 누가 받는지, 예수님 들려 올라간 사람은 누가 받는지, 신부에 대한 조건과 자격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 다 말하였느니라. 아모스 선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이 없대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다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에는 진짜 해답 중에 해답이야.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제가 뭐라고 그때 그랬어요? 자기 나이만큼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나이만큼. 해석하지 말고 그냥 나이만큼 읽으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뭔가가 처음에 두렵기 시작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한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 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쫙 읽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일단 무조건 읽어요. 읽다 보면은 뭔가 서너 마디 깨우친다고.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은 또 한 7, 8마디 깨우친다고.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은 한 19절, 12의 어떤 그런 구절들에서 또 뭔가 깨우쳐. 계속 읽고 샘물처럼 파내다 보면요. 자기 나이만큼 읽다 보면요. 이게 어느 것이 상징으로 풀어야 될 건지 어느 것이 정말 실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지 이걸 알게 되어 있다고요.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계시록을 그만큼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중에서 아주 어떤 것이 해답이라는 게 딱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4가지 책망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많이 은혜 받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4가지 책망이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계시록에 책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록에 7가지 복도 있어요. 어떤 게 복이 있는 건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복만, 이 계시록만 찾아봐도 다 모든 것이 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이 손바닥이 이 몸에 이 모든 이 신체하고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이 발바닥이 이 모든 몸의 신체하고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 다음에 이 귀 하나에도요. 이 모든 신체가 이 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만 어떤 연구를 해도 이 몸의 신체가 다 읽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이거 하나만 정말 이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인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때가 가깝다고.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의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의 첫째 1절 7절이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고 이 성경의 마지막 절인 22절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모든 하나의 부분이 몸 인체하고 다 연결되는 것처럼 이 계시록 한 부분만 봐도요. 이게 선지서가 풀리고요.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이 풀리고요. 예수님의 사복음이 풀리고요. 정말 모세 오경이 풀리고 계시록만 진짜 집중적으로 봐도 성경이 쫙 열려버려요.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진짜 좋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믿는 것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됩시다. 그게 알곡의 삶이에요. 알곡들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업으로 삶을 하고서 육신의 삶을 대충 살라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진리로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도요, 이 지혜가 막 돌아가요. 지혜가 막 돌아가고, 분별이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냥 상황 파악이 막 돌아가는 거야. 정말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말씀이 명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요, 제일 이제 여기에 이제 상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급을 보면 어떤 사람이 상급 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되지 않겠냐고요. 보세요. 이건 여러분 계속 들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뭐 졸업 시즌인데 졸업장 받을 때 졸업장 받으면서 뭐 같이 받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아요. 상장을 받아요. 상장을 많이 받는데 상장을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 삶이 다 상장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 우등상 받을 때는요, 그만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우등상 받는 거야. 개근상 받는 건 그만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개근상 받는 거야. 봉사상 받는 거는 그만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급은 갑자기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아주 그냥 금메달 따는 사람들, 아주 세계를 제패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어떤 그 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그 큰 영광을 받을 때요, 그 집에 가보면은요, 이 잔잔한 상급이, 잔잔한 상장 그 상패가 수백 개씩 있더라고. 이거 보면요, 우리의 지금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든 것마다 순간마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상급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은 승리한 자에 주어지는 영광이고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급이 승리하는 자라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전쟁이나 뭔가 시험이나 뭔가 경쟁이나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에 얘기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신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말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일기장을 쫙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한 5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 시합에 나가는데 무슨 경시대인가 어떤 그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경시대를 나가는데 제가 꿈속에서 제가 그걸 꾸는데 뭐라고 그 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냐면 정답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하면은 다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적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없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돼요. 마음에서 이기고 말하는 데서 이기고 행동하는 데서 이기고 마음을 쓰는 데서 이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모든 것이 본업으로, 그래서 본업으로 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살 때 모든 순간마다 마음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승리하고 문제에서 승리하고 이런 상장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완전 최고의 영광의 상을 받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 2장 7절 한번 피세요.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귀 있는 자들에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귀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영적인 귀를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말을 들으려면 영으로 들어야 되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영으로 들어라. 그 얘기예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 이름만이 하는데 첫사랑 잃어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첫째 받는 상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이제 말씀하시는데 생명나무 과실, 낙원에 있는 낙원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낙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낙원이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는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먼저 천년 왕국에 이제 가야 될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문학교에 이제 보니까 상급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킨도를 주고 막 여러 가지 상급을 주는데 다 이게 가서 천국에나 가야 받을 상들이야. 땅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어. 우리에게 물론 주님께서 그만큼 승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있지만은 여기서 실제로 받는 진짜 영원한 상급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짜 아닌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주님의 사랑 아마 봉사한 사람만 알 거야. 그죠? 네가 나를 위해서 행위와 수고. 근데 주님 없는 봉사가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차츰 사도라 이런 모든 거 다 한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거 다 한다는 거야. 그러나 책망할 거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이것만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에 얘기하시죠. 서문학교에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에는 순교하는 교회예요. 순교.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든 거. 산순교가 더 힘들다는 거.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의 그 자리하고 하늘나라에 간 위치가 계시록의 그 5째 인을 떼실 때 나와요. 그 순교해가지고 간 사람들의 하늘나라에 선 위치가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산순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산순교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보좌 앞에 있단 말이야. 반향이 달라요. 죽는 건 쉬워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게 힘든 거지. 그게 산순교자들이 받을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제 서문학교에 이제 다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나 받는 건데 거기 안 가니까 성경에는 하늘나라에는 영적인 건 예 아니면 아니오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도 거기 가서 받는 거야.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시잖아.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흰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흰하고 돌하고 이렇게 헬라어로 나눠지더라고요. 흰이라는 것은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하얗고 반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죠. 여러분 보석이 뭐예요? 보석이 돌이에요. 돌에다가 빛을 더하니까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 이름을 증거할 그 이름을 한마디로 새 이름을 기록한 신분증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야. 보석에다가. 그러니까 흰 빛난 돌이니까 돌에다가 빛을 더하면 이게 다 다이아몬드도 사실 다 돌이고 뭐 에메랄드니 뭐 사파이어니 뭐 다 돌이에요. 돌에다가 빛을 더하면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보석 이름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분증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야. 이것도 천국에서나 받을 일이지. 천국 가야 되는 거 모든 게 다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2장 26절 2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도하드라 교회 승리한 교회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궁창이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친다고 얘기하시는,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 우리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아멘. 사대교회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 죽어있는 교회에서 몇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흰옷을 입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죠. 흰옷을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죽어있는 교회에서 몇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실 베풀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이게 이제 몇 번째 상급입니까? 몇 번째 상급이에요? 예, 다섯 번째 상급이죠. 교회가 7개인데 지금 아직 2개가 남았는데 3장 5절이 다섯 번째,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 상급, 빌라델비아 주신 상급. 시작.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니 너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시잖아. 그 앞에 보면은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데요. 나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그때는 정말 사실 여자라는 이름이요 지금 20세기 들어 한 100년쯤 됐나요? 100년쯤 돼서 투표권이 있는 거고 여자라는 이름이 좀 인정되는 거고 그 전에는 성경에서 여자는 성경의 교회에서 말할 권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투표권은 고사하고 어떤 인구 숫자에 여자도 안 들어갔다니까. 참 여자가 비참하죠. 그리고 여자는요 뭔가 조금 약간 어떤 부정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여자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이 수에 막 드러나면서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막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이런 엄청난 2000년 가까이 간 이 시대에서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정말 뭔가 받는 교훈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 다쳤다가 막 한번 거기서 폭발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암미아라는 여선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다시는 이제 너희가 성전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정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임마누엘 그 에녹과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이제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만 받고 결국은 서머나 교회도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옥 안 들어가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상급은 사실 들어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들의 어떤 상을 받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칭찬만 받는 이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여기 기록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도 같이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건지 아주 확실한 인침을 받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그냥 천국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곡과 마옥의 전쟁이 반드시 잠깐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무적행에서 사단이 풀려나면서 천국 천년왕국을 지내던 사람들을 잠깐 미혹하는데 거기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부자 심판을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자기 입이 그 로마서 14장 11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자기 입으로 그 자기 죄를 직구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이제 뭔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완전한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르고 웬만한 뭐 진짜 좋은 직장들은 막 뭐예요 필기 시험에다가 뭐 서류 심사에다가 또 뭐 그냥 어떤 실기 시험에다가 면접 시험에다가 보고 봐서 완전한 자를 뽑아내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간에 곡과 마곡을 전쟁에 이길 뿐만 아니라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 땅 사는 동안 여기서 그 신앙이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요, 완전히 그냥 이게 육체가 정말 죄인이지만 그러나 가장 악한 곳에 가장 선한 것이 또 함께 있어요. 필요한 것이. 우리가 육체가 죄인이지만 육체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구원은 육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양경화 같은 걸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미련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된 삶인데
그 삶을 위해서 잠깐 투자하는 건데 우리 육신을. 그런데 아직 육신이라는 그 어떤 죄성은 계속 땅에 속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악에 지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영으로 보내신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여러분이 시간, 여러분의 육체, 건강한 몸뚱이가 있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여유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 돈이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이라도 내가 함부로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내 몸이지만 함부로 내가 원하는 데 가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진짜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거 다 한다고 하면 어때요? 육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건강한 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이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냐? 누군가가 내 마음의 양심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기왕이면 그렇게 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요,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내어드릴수록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뭔가 내가 봉사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나를 드리고 하면은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영적인 진짜의 삶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내 영혼이 원하는 삶이고 이게 생명의 삶이고 이게 최고의 영광의 삶이고 이게 구원의 삶이고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시하게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같이 나온다는 믿음이 뭐냐면 정금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는, 예수님도 변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견고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충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귀한 하루하루 시간을 다 내가 이 영혼이 내 육체를 교훈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교훈하고 계세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열심히 기도해. 너 열심히 말씀 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도 그래. 돈이라는 것도 벌 때 불편하고 지킬 때 불편하고 쓸 때 불편해.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있으면 돼.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넘치면 죄가 되고 많이 써봐요. 얼마나 사람이 고통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안 주셔. 그죠? 아유 주님 주셔봐요. 제가 이제 주님 위해 쓸게요. 아이고 여러분 자신 양심이 있어 봐봐. 주님 저한테 한번 10억만 한번 로또 딱 복권되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럼 50%는 교회다 떼드리고 50%는 제가 저를 위해 쓰게. 아이 그것도 아주 그냥 신통방통한 생각이지. 그런데 막상 받아봐. 주님 11조나 겨우 띄워주려나 말라.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헛되이 벌은 재물은 줄어도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는데 하나님이 성실하게 버는 걸 기뻐하시지. 마지막 절 이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라우디아 마지막 교회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교회도 사대교회 같이 책망만 있지 칭찬이 없었어요. 근데 너희가 이기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다 볼 때 이 영광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나와 시험 당했을 때 함께한 자들인즉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부자 되려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과 어렵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네들은 이제 뭔가를 좀 하나를 얻으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사실 쫓아온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뭔가 부자가 될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천국에 보낼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넌 날 쫓아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너와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한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낙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나라에 가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건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받아내지만 이것도 이길 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받아내지 못해요. 백부자와 심판과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옥의 전쟁이 승리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곡과 마옥의 전쟁을 이길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천년 동안 예수님하고 왕노릇하며 살았는데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뭔가 이게 예수님이 천년 동안 하신 걸 다 봤잖아요. 천국에서 천년 동안 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 봐놓고도 어떻게 낙오자가 그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할 사람이 있을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누시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사람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대적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루시퍼가 돼가지고 사탄이 돼가지고, 루시엘이 천사인데 천사장이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아주 땅으로 그냥 이사야 14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제 완전히 그냥 여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세상 임금으로 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걔네들이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상을 따라가면은 걔네들 쫓아가는 거고, 이것을 거슬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오해와 고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보는 건 이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 70에 강건하면 100세를 살아도 100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 지나간 어제 하나의 밤에 병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투자하는데 지금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남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길 때는 천년왕국까지 이제 여기서 이기는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빌라델비아 책망 없이 칭찬만한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순교한 교회만큼은 삶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냅니다. 상급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졸업장 받고 상급 받을 때 걔네들이 얼마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각자 나름대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년을 졸업하면서 3년을 졸업하면서 그들이 받아내는 상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근데 모든 것의 승리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에게 주신 적 없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본업이 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을 집중하길 원하고, 정말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돼야지 그냥 지식으로 대하면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요, 그냥 지식만 있으면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죠. 막 어떤 때는 슬플 때 위로도 주고, 어떤 때는 막 아플 때 막 이것이 어떤 힘이 되어주고, 내가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막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막 어떤 큰 희망이 되어주고, 막 위로가 되어주고, 막 힘이 되어주고, 어떤 장래에 어떤 우리의 큰 생명이 되어주는 어떤 힘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지. 말씀하면서도 살아있는 말씀 속에 성경 속의 성경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건 죽어있는 성경을 잘못 읽었거나 죽어있는 신앙이지, 예수님을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갖지 않겠으며 어떻게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살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야. 다시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계시록은 사람을 정신이 번쩍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떨리게 해요. 예, 계시록은 거기에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예, 올해 아니라 아주 그냥 다음 달까지라도 아주 성경 말씀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나이만큼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